러시아의 공격에서 살아남다. 전쟁기자 벤저민 홀. 전쟁기자 벤저민 홀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그의 인상적인 이야기는 상실과 생존 의지, 그리고 신앙과 가족이 주는 힘에 관해 이야기한다. 벤저민 홀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여러 국가의 위기 지역에서 보도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영국인이고 아버지는 미국인이에요. 두 분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창의적이었고 모험심이 강했으며 호기심이 넘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했고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을 여행하며 자랐고 아마존에서 낚시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캠핑을 하고 베네수엘라의 원주민들과 함께 지냈죠.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진지하고 합리적이었으며 사업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어린 시절 경험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8살 때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간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이모, 조부모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군인들이 나라를 해방했을 때 아버지는 12살이었고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미국인을 찾아. 그들이 너를 구해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정확히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미군 전선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국민방위군 병사가 아버지를 들어올려 탱크 뒤로 끌어당기며 이제 너는 안전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 3년 전 벤자민 홀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3월 14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카메라맨 피에르, 21살 조수 사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 2명과 함께 민간 차량으로 도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검문소 앞에서 멈췄다. 갑자기 러시아 포병의 포탄이 떨어졌다. 첫 번째 수류탄은 우리 앞 10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후진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 수류탄이 차에 직접 맞았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파편에 찔려 눈을 다쳤고 머리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검게 변했고 완전한 침묵이 흘렀으며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런 후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의 주변은 혼돈 그 자체였고 불과 연기로 가득했다. 저는 더듬어 차문을 찾아 열고 차에서 내렸는데 바로 그 순간 세 번째 수류탄이 우리 차에 맞았습니다. 저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가 불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온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불길을 끄려고 돌아섰습니다. 갑자기 차에서 빠져나온 피에르가 소리쳤다. 러시아 드론이야. 움직이지 마.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떻게든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40분쯤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피에르는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차 안에서 죽었고요. 대담한 구출. 결국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그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들의 차량이 엔진 문제로 방향을 틀었을 때 저는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우연히도 바로 그 시점에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로 비밀리에 여행 중이었다. 만약 우리가 야간 통행 금지를 뚫고 갈 수 있다면 나는 그의 기차를 타고 떠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여 키이우의 검문소에서 검문소로 이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를 러시아 침략자로 착각하고 우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제 상처를 벌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출발 몇 분 전에 기차에 도착했고 저는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 상실, 슬픔. 진통제 없이 10시간 동안 그는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향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누워서 고통과 슬픔, 그리고 피에로와 사샤를 잃은 상실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더는 못 참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버텨내야 해, 집에 가야 해, 가족을 위해서 라고요. 그는 그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란다. 저는 그들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고 싶습니다. 피에로와 사샤가 했을 법한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회복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 예술가입니다. 감정을 해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 기술이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의 신앙은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쟁 기자로 일하면서 종교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신앙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라크 북서부의 파괴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격을 맞아 부서지고 제단 위에 십자가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이 상징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찰의 순간이었고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회피하거나 마음 문을 열거나.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이 있었던 후 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다. 저는 군종 목사와 신앙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길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곳에서 좋은 점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벤저민 홀은 시편 23편을 인용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확신한다. 저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헤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이 시편은 그 이후로 어려운 순간마다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